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해 첫 달에 저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올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각과 또 모든 기억을 되살려 주시옵고 또한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 깨달음이 있고 또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만찬은 이제 꼭 1년에 몇 번 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뭐랄까 좀 덜 거룩하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덜 거룩하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이제 2번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그리고 부활절 때 이제 2번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이제 새로운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울까 해서 이제 살 빼야지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년에 우리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우리가 못 듣습니다. 새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각자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똑같은 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절기로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매년 첫 해마다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새해 첫 달에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고 이제 해방시켜 주실 준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저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저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고생하다가 이제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생 끝 이제 새로운 삶 시작 이제 하는 그러한 바로 이제 첫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는 달력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가리켜 해 첫 달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해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첫 달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집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여러 이제 11절까지 다 읽기는 좀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요약한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집마다 각 식구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식구가 별로 없고 그래서 양이 또 많으면 양이 많게 되면은 이제 이웃집과 해서 같이 해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달을 열흘에 이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고를 때 아주 최상품으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최상품을 구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뭐 점도 없고 뭐 병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제 있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중순쯤에서 양을 잡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 피를 설주, 문 양옆에 그리고 문 위에, 문 인지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제 그냥 막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 이제 그 저녁 이제 지나가면서 밤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각 집의 상징적인 그 집을 이어나가는 가족을 이어나가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피를 보지 않으면은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 집안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날은 죽음과 새로운 삶, 그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새 숫자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고 피의 밤으로 시작됩니다. 좀 기분이 참 그렇죠. 피로 시작한다. 참 이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보통 피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 의미가 있죠.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죽음을 에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가서 볼 때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들이 자기 자신의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리는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죽이셨다는 말씀이에요.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로서 그 피를 흘리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물침례를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 땅에서 그 죄와 속박의 땅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때 그 시작을 첫 해라 그러시고 첫 달이라고 하시고 그때 반드시 저들이 해야 할 일이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유롭게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또한 이것이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저들이 또 무엇을 행합니까? 저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또한 저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가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피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은 죽은 그 흘린 피가 반드시 그 집의 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실제로 반드시 발라져야 했고 그 순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예 하겠습니다. 뭐 준비했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피를 발라야만이 됩니다.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는 믿음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로만 새해 목표는 이제 뭐 살도 빼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냥 다이어트도 하고 뭐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새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해 전체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시작하는 날부터 이 올해 한 해를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피 아래에 있었던 그 밤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보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이 유월절 양, 잡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이 곧 예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냥 신약이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뭐 만들어졌나 보다. 뭐 차는 절기를 또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는 결심보다도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보다 먼저 그 피 아래에 서서 이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그냥 듣고 흘러버리거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해가 되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항상 기억하고 행해라 하셨어요.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말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런데 뭘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새해를 시작하지 않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린 양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이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은 의미가 깊어요. 이 성만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전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매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어떤 그것보다도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이래서 동물을 죽여야 된다라고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 곧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이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이 성만찬 우리 나눠드리기로 하십시다. 나오세요? 두 분? 한 분은 또 식당에 가셨구만. 네. 그래요. 다른 분이 하세요, 그러면. 네. 신집사님, 그러면.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이 성만찬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보시게 되는데 이 의미가 바로 새해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해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니까 조심스럽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것을 먼저 받으시고 또 이것을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과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용서하는 마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다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먼저 이것을 아래 것을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먼저 이렇게 벗기시면, 위에 실버색으로 된 걸 이렇게, 실버색이 아니라 비닐 색이 되는데, 투명한 것을 먼저 벗기면은 그 안에 이렇게 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라 하셨고, 주님께서 내 몸을 먹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먹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버 거를 벗기시고, 조심스럽게 벗기시면은 포도 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마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만찬은 곧 유월절을 의미하고 또한 아울러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이것을 또 뭘 상징해요?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 이 성만찬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올해 한 해를 주님의 보혈과 함께 또 주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여겨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서진 그 몸을 우리가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 몸이 되고자 그 몸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며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옷을 해 입으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뜻으로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며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한결같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게 해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성만찬을 같이 한 주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또 저들만 아니라 저들 가족까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을 택한 것도 우리가 온 가족을 위하여 하였사오니 이제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었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저의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어 저들이 행하는 곳을 보게 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또한 주님의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 또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구하고 이제 저들과 저들 가족과 저들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순조롭고 다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대하시고